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 저녁 시간에 또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하신 후에 한기령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오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아버지 허둥대며 세상 일에 바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분산되지 아니하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달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43주년을 맞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건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날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귀한 성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아버지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코로나가 어서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각 기관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재단에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아버지 공간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갈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아버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선출되든지 간에 서로 아버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아버지시여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집중적으로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깨달는 믿음에 바로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는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된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셔 저 아버지셔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보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그 경제권에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에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아버지시여 정말 모든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불이 어서속히 아버지시여 다 아버지시여 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시여 정말 그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시여 박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아버지시여 정말 힘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송파 은혜교회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시여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 보혈의 피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처소에서 드리는 분들도 아버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아버지시여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윤 목사님도 아버지셔 이모저모로 아버지셔 많은 하나님 아버지셔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목회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 목사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30분 정도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때문에 따로 이렇게 투표 시간에 갖는다 해서 7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투표를 진행하겠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모든 투표는 6시에 종료가 됐지만 7시 반까지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대를 달리해서, 왜냐하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 2시는 넘어서야 그래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한 표를 이렇게 찍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한 표를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그런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행적들은 좀 이제는 내려놓고 바르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뽑힐 대통령, 새로 뽑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후원을 아낌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왕들, 임금들과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 잘 이끌어 갈 때 우리가 더 평안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유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격적인 이야기, 이미 어느 정도 예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단 또 이단 종파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져서 대통령이 또 그들의 뒤를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든다면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의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이고 나라가 더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영적인 질서를 정말 이렇게 잘못된 어떤 훼손시키는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바른 신앙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활동들을 도리어 억압하고 잘못된 이단의 어떤 사술들의 어떤 활동을 더 증대시키는, 한동안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무당 굿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영을 했습니까? 그게 문화재래요. 무당 굿하는 것이 문화재래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뉴스를 점령하고 또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 박히게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현혹당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의 꼬임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단이 또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절대 권력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권력과 빌붙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슬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어쨌든 깨어있는 어떤 영적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 우리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대로 그대로 가고,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또 이단에 끌려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또 사이비 주술에 빠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 견고하게, 온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눈으로 부릅뜨고 사이비 종파나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달락이 2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점으로 되어 있죠. 아마 자주색보 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점으로 4절 앞에 그리고 8절 앞에 각각 점이 있는데, 한 단락이 끝나는 7절 마지막에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같은 맥락의 내용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먼저 4절에서 여러분께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그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요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가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며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고 신앙으로 더 깊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연속선상에서 서로 통합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핀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더 적용하기도 쉽고 은혜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쁨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삶, 도리어 인상 쓰고 도리어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요. 문제가 안 풀려도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희망을 가지면. 그런데 문제가 잘 풀렸어도요,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다가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문제네. 이렇게 너무 잘 풀리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일이 잘 풀린다고 염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께 삶의 의욕이나 삶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내 옆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기말고사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 1등 성적표를 딱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둘째가 지나가다가 물컵을 그냥 딱 엎질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쁨이 깨져버리고 왜 그러냐고 야단치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1등 성적표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 1등 성적표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이의 그 물 엎질른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괜찮아 닦으면 돼, 치우면,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물컵을 쏟았어요. 내 성적표 1등 성적표를 갖다 준 첫째 아들의 성적표를 딱 보면 이 물 엎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염려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둘째가 물을 컵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쏟는 것도 아니고 살짝 흔들려 가지고 물방울이 튀기만 했어요. 그래도 화가 나요. 왜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면 염려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염려에 짓눌리지 말아야 된다, 근심에 짓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짓눌리는 스트레스나 억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관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평강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피스 그렇게, 우리 말로는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뭘까? 평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평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싸움이 없는 것, 그렇죠, 갈등이 없는 것. 맞습니다.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에이레네라는 말 속에는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샬롬이나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없어도요, 전쟁은 없어도요, 내 마음은 속에서 부글부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전혀 진정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얘는 평화라는 얘기는 내 마음도 차분해진 거예요. 내 마음도 평안해진 거죠. 내 마음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부글거리거나 염려나 근심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끓는다든지 뭐 이렇게 화병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첫째는 관계죠. 나라와 나라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 속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샬롬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은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되어 있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 평화나 이런 것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 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아름답게 충족되어지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서 평화, 샬롬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자,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께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신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또 희락, 기쁨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평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런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일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제가 설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간구라는 얘기는 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위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내용들, 위기인 것들, 절박한 내용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그냥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나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나 어떤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줄 때 내 마음이 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야멸차게 아주 그냥 한마디 쏘아 붙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합니까? 어느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한바탕 팍 쏴붙이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요? 그리고 속이 시원할 때도 있잖아요. 쏴붙이고 난 다음에. 그런데 딱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후회 막 급해지지요. 괜한 짓 했다. 시원한 줄 알았더니 더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난, 내 속에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에요. 쏴붙이고 난 다음에 시원한 줄 알았더니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래, 화가 났지만 너 나한테 그렇게 해서 화가 났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해, 그렇게 말할 때 속이 정말 그냥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발걸음을 딱 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잘 이야기한 거야, 내가 잘 대응한 거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의 힘만으로 다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백날 귀로만 들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백날 귀로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평강은 누리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제가 염려가 있고 근심되는 일들도 있는데 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다른 사람에게 나는 더 관용하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 걸음을 떼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평강 속에서 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더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100%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100%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의 일들이 풀려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도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체로 주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쭉 읽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좋은 이야기만 다 들어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다 들어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만 다, 그냥 좋은 것만 다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8절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어떤 생각으로 달라져요?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달라져요.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것,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볼 때도 야, 이 좋은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챙길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더 생각할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휘어잡아 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굴복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여드릴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이렇게 해설, 주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참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유념해서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훈련으로 습득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훈련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 여러분, 생각도 훈련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자극이 와서 반응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에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기 위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부인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근데 빚이 있어서 그 아이들도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것만큼 많은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집안에 하여간 자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르는데 병보다 큰 그릇이 채워져도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릇을 옮기고 치우고 또 다른 것을 얹는데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보리떡 5개를 나눠줬는데 계속 보리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이 조그만 기름병에도 계속해서 기름이 나와요. 어느 때 딱 기름이 끊쳐졌냐 하면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릇이 다 채워져 버리니까 그냥 땅바닥에 쏟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땅바닥에다 그냥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병에서 기름도 뚝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여러분 그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누구한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자꾸만 내 생각을 열어가는 거예요. 활짝 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에게서 의가 나타나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평강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돼. 생각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자꾸만 부정적이고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탐욕적이고 내 안에 자꾸만 악하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에 평강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몰아내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용으로 대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복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행함에 대한 얘기도 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배웠어요.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내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생각이 따라가야죠. 마음이 따라가야죠. 그래야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계속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이렇게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염려가 들어와도 주님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기도로 몰아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맡겨버리고 도리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것이기에 내 안에 항상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것을 믿기에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 또 어떻게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당연하듯이 내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런 악한 마음들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내 생각들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훈련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간용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일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또 귀가하고 또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평안한 휴식에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휴식을 얻을 수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피로를 다 씻어내리고 내일 새벽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일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신바람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렸기에 이제 주님이 주는 좋은 것으로 내 삶이 다시금 형통해질 것이라는,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희망이 우리 안에도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